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에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가운데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합독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기둥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책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 말은 각인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책에 써놔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책에, 인생의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강단 메시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원단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의 메시지가 전도운동의 발판,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러면 2013년은 전도운동의 바탕을 준비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어떤 생각, 체질, 관심 이 모든 것들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바꾸고 복음 체질로 바꾸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지속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고 어쨌든 뭐 시간에도 다 이야기 못했지만 우리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시기고 그게 그래서 제가 3단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5단계로 지금 우리 교회를 추진을 하고 일단 5단계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운동의 바탕을 구축해라. 이 말은 가서, 너희는 가서, 그 가서 뭐 할 거예요? 영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갔냐.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갔습니까? 어느 사람은 세일즈 하기 위해서 어떤 사우나에서 고객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 친구 따라 사우나 갔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우나에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친구 따라 사우나 와가지고요, 시간, 그 한금 같은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사우나 온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고객을 만나러 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시스템. 전도운동의 발판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4년도에는 현장에서 1개 이상의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201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학생으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업가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직장인으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명입니다. 그럼 지구상에 가장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지구상에 내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돈 필요하면 다 생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왜냐?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누가 최고의 부자냐? 천명을 가진 사람. 아멘. 천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사가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리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무한수를 못해서 그래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즐거움이 어디냐? 앞으로 재미나고 즐거운 교회로 만들 거라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만들도록 자꾸 해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니, 그거 뭐, 내라도 하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돌아다니 보세요. 목사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목사님 많아요. 여러분 하시고 이제 해봐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수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자녀들이 실수를 해봐야지. 그런 거 상관없이 마음껏 누려봐라, 이거죠. 그런데 최고 즐거움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천명, 소명, 사명. 그 감당할지 오는 기쁨은요, 다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영육 간의 최고 건강한 웰빙 인생을 누가 사느냐?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 그리고 2014년도에 놓치지 말아야 될게요. 천명, 소명, 사명.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명령은 뭐냐? 교회를 통해 주신 2014년의 천명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직업을 주고 이런 전문성을 주고 이런 자리를 주었느냐?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명을 감당하는 미션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학생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캠퍼스 살릴 요원이다.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내 위치, 내 있는 현장.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뜬구름 잡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천명, 소명, 사명.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다는 말은 노트 정리를 잘해야 되지만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잘 정리한다면 성경 기록된 말씀도 잘 이해되면 그게 담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위기가 왔습니다. 과학 문명이 엄청 발달했지만 여러분 자녀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멸망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종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3의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주 이런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흑암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이 시대를 건져내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는 F 학점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운동을 실제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달려있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돈도 건강도 자녀의 문제도 성공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펴는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F 학점이라도 좋으니까 제자 키우는 걸 해보라니까. 제자 말만 떠들지 말고.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가서 기도 제목 잡는 훈련.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 가르쳐 주면 됩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요, 전도 운동의 발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서 시스템 전도를 해요. 시스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해방되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얽매이기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금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 영적 상태가 건강한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럼 모든 문제와 사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잖아요. 복음을 주었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현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요,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요, 그냥 갈급한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조금만 복음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19장 20절도 보고 6장에도 보니까 뭡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주의 말씀이 왕성했다. 주의 말씀이 뭡니까? 힘을 얻었다. 흥왕해가지고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무슨 말이 힘을 얻어 있느냐? 부동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얼마나 행복이 없으면요, 가짜 행복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크게 복음이 없잖아요. 진짜 행복을 전달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있는 직장 분위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로 꽉 차 있다니까. 떠밀려 다닌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회사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 그렇다고 아주 막 계속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향력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흥왕해, 왕성해야 돼. 그러니까 세력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이 세력이에요. 현장에 가보죠. 전부 눈에 안 보여 사단이 지배하는 뭡니까? 세상 것이 힘을 얻어 있다. 세력을 형성해. 그걸 우리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말씀 운동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악령은 무너진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곳곳에 집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운동을 펴는 집을 보고 다락방이다. 2014년도에는요, 여러분이 집이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다락방이라는 것,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운동하고 답을 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고 기도 응답 받는 걸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요원들을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복음화 전략, 지역 복음화 전략, 세계 복음화 전략을 기획하고 전도운동을 시키고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 시스템을 기획하고 그 세계 복음화의 전략 전도를 기획하고 뭡니까? 거기서 전도운동을 가르쳐주는 기도하는 집을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딱 두 가지 축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다락방, 하나는 미션. 이게 돌아가지고. 다락방이라고 할 적의 개념은 다락방이라고 할 적의 개념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과 기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요, 미션홈이라 할 적에는 뭡니까? 전도 전략을 기획을 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를 집중하고 그래가 제자를 키우는 것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때로는 제자 미션 다락방, 사명자 다락방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2014년도에는요
단어의 의미를 캐쳐내요. 의미를. 자, 초대교회는 보니까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시몬의 집.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개인에게는 복음으로 답을 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답을 준 게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도록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자화시켰다. 다락방과 미션을 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힘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가르치고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일을 해보라니까. 인생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 없어도 돼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명 감당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자 이야기하는 것이지 속된 말로 그 사명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아니면은 결혼 안 해도 그게 훨씬 더 행복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여러분의 집과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쫙 깔아야 돼요.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김미래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은 도대체 안 하고만. 이 정님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부종옥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김경희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전략 전도였다. 성경적 전도였다. 이걸 우리가 따라버려요. 늘 이야기하죠. 학점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학점이 되고. 자,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할 때 오늘 현장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말렉이라는 어마어마한 끝까지 이스라엘 사단을 대표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장면인데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죠. 그 유명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할 때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냐? 언제 사단의 세력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해버리느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때에 언제? 그 앞에 2부 예배 때 하겠지만요.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요. 원망하고 물이 있네 없네 원망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가실 건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물이 있니 없니 뭐가 있니 없니 막 이거 가지고요 막 원망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을 잡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사단이 공격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공격해버립니다. 교회를 공격해버려요. 언제? 교회가 원망에 빠져요. 불신앙에 빠져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라지를 뿌릴 때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심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유로 깨어있지 못하고요. 자꾸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취해 있습니다. 잠을 안 잔다는 기도 안 한다는 말도 있지만요. 기도를 아무래도 잠을 자는 게 있습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눈 뜨고 자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자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성취하죠.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의미를 찾아봐야죠. 그럼 내가 무슨 설교가 지금 나올까요? 눈 뜨고 자는 사람 보고 성취하듯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는 사람요 성취한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딱 하는데 생각과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 돈 주시렵니까? 언제 육신적인 그것만 바라고 그게 성취한 거예요. 눈 뜨고 잠자는 사람은 다 따라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거룩을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려요. 세상적인 생각
완전히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다 놓치게 만들어 각인이 되어버려요. 뿌리가 각인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막 그거 없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망할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요. 여호수아 9장에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요. 여러분 나중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방심해야지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근데 또 아이성을 또 여차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 점검해가 문제가 뭔가를 점검하고 진단해가 하나님 역사니까 아이성을 또 이겼잖아요. 그 다음 장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기본이 강하니까 이게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건넜다 하고 막 요단도 건넜다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겁이 나거든요. 기도원이 작전을 씁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요. 거지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먼 길을 왔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다. 막 이런 걸 보여주는 속입니다. 사관에 하는 거 속임수예요. 기도도 또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요. 영적인 잠을 안 자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다 알죠. 제가 이제 늘 의미를 생각하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자기는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골지에 틀린 말을 한다. 그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별력이 있다는데 자기는 두 마음을 품어가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틀린 것을 집중한다. 여기서 뭡니까? 자꾸 뭡니까? 멍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똑똑하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똑똑하다는데 하나님 없다고 똑똑하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비웃으시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본과 하친을 해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났다는 말은 원망불평이 일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두 마음이 분열이 막 일어났다는 말이고 그게 이제 심하면 정신분열까지 오는 거고 우리 교회로 치면요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 일어났다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누가 옵니까? 아모리 군사가 이 기본 연합 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알아요. 여호수아가 기본에 태양아 아얄론 발작이 머물러라. 다른 너도 거기 있어라. 그 기도했던 그게 뭡니까? 그 배경 속에 이긴 것만 보지 말고 거기도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영적으로 멍청하게 있었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을 때 흑암 근세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천명, 소명, 사명의 결단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원단의 2강에 초대기 원단 2강에 믿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시간을 저는 오늘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쭉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이 주일날 마이크를 잡고 이 말하기가 제가 좀 부끄럽지만요. 제가 탁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기도 제목이요. 제 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보면서 울었어요. 내가 내 딸을 너무 안 믿었구나. 이만큼 성숙했구나. 물론 1년에 한 번 적으니까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나 기도 제목을 제일 잘 적었더라고요. 멋있게 잡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맞는 제목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딱 적어놓은 거 보니까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적어놓은 거라는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디서 제일 감동? 내가 내 딸을 너무 안 믿었구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우리 딸은 세계보고가 요원이구나. 제 딸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아. 그 일을 한 달 동안에 뭐 했냐? 일을 한 달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초대교회 원단, 본부 원단을 잡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도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나눠줍니다. 자, 이때 이 위기와 어려움이 얽히게 뭡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 문제가 와요. 결단하고 뜻을 정했다고 하나님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결단하고 가는데 바울이 전도하겠다고 가는데 문이 막혀버리다니까. 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뭐합니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요.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분이 일어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도전합니다. 흔들립니다. 이때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인격이 어떠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위기 왔을 적에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말. 모세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진짜 이기는 비밀을 알았다. 목소리 키우고 싸우지 마세요. 진짜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 당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확실하게 푸는지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첫째,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가서 전쟁하라. 여호수아를 불러 전쟁하라. 이 말은 전쟁, 곧 나가서 전쟁하라는 말은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가서, 요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학교에서 타업에 도전해라. 직장 생활에 성공해라. 반드시 돈 벌어라. 출세해라. 그거 성경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성령도 역사하고 있고요. 악령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분을 앞으로 할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은 역사고요. 악령이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활동하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성령이 역사할 때 악령이 무너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무너집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일에 성공하라. 공부에 성공하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라. 여러분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뇌에 전달이 되고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전 세상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지고. 그 여러분이 늘 영적인 힘을 얻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듬이 다운을 치면 안 돼요.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 영적인 리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관리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뭐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지팡이잖아요. 모세 지팡이가 하수를 친 간에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그 전에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고. 주우니까 다시 오니까 지팡이가 됐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되었어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했다는 말은 의미가 뭐라고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쟁이가 머리 잡지 꼬리 잡는 뱀쟁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요. 아주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런데 가장 영적 과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모세고 꼬리를 잡아라는 말은 지금 네가 하는 사역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아라는 말은 꼬리를 잡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한 것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을 적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그걸 써난 거라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말은 그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줬던 그 지팡이,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지만 모세는 이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쫙 믿음의 장 챔피언들을 이야기하고 결론,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었지만 흔한 죄인들이 많다. 히브리서 11장. 그들이 다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고 바라봐야 될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도약을 할 겁니다. 도약하고 나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괜찮아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는요, 모든 안전벨트, 시트벨트 다 하고 움직이지 마. 동작 그만. 제 따라하면요, 무조건 여러분 인생이, 교회도 보게 되면 인생 축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직장 생활을 하고 현장에 있어봐요. 이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羹 이야기 하는데 나는 항상 羹 대신 닭이다. 닭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최고를 생각하면서요, 항상 세컨 초이스를 가지고 살아요. 퍼스트 초이스, 그게 꿈이에요. 현실적인 게 있어요. 실현 가능한 걸 찾아요. 분명한 방향을 잘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전도, 시스템 전도, 전략 전도를 놓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고요, 전도 놓치고 기도했다. 방향 안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황합니다. 방향이 안 잡히면 방황합니다. 방황을 방치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돕니다. 뭐가 돌아요? 정신이 돌고 인생이 돕니다. 방향을 못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 방향을 잡고 해도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처럼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못 잡고 기도하면요, 따따따, 어쩌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 전도 방향 못하고 기도하면요,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자기 인생은 안 풀린다. 전도 체험을 해보라요. 언약 잡고요,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대충 대강 그런 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보니까 1시간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와 기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최소한 금요 기도회를 마쳤다. 10분 이상은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딴 날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머리로는 안 되니까. 능력이 안 생긴 거니까. 그래 10분 기도를 시작해 한 30분 정도는 하루에 평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24시간 기도하세요. 사업할 때, 공부할 때 방향을 잡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다면 24시간 기도하려면요, 방향을 잡아요. 그리스도 전도, 시스템 전도의 방향을 잡고요, 열심히 뭐 해라고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종살이 했다니까, 직장 생활을 했다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전도,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그때 요셉이 천명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소명, 사명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F학점이었을 뿐이지 희미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F학점이 나중에 A뿔이 됐다. 그는 뭘 붙잡았기 때문에 입만 들였냐?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방향을 잡았다. 방향을 딱 정해놔버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24시간 기도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놔버리면 잠을 자도 24시간 기도. 방향을 안 잡았다. 24시간 진짜 잠 안 자고 기도해도 그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요. 여러분, 전도 성과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고요. 감옥 생활도 하고 목동 생활도 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리빙스톤, 조지 물러,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들 보면 배우에 전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 번째, 한 마음이 될 때.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기도해란 말이에요. 엄만 불평하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말이에요.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해란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면 뭡니까? 한 마음이 될 때. 아론과 홀이 오늘 지치니까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오늘 돈을, 그것도 자기도 지칠 수 있으니까 돌을 갖다 붙이는 심지어. 아직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이래 눈이 오잖아요. 제가요, 주차 요원도 했다가 차 오는 사람마다 다 피카드가 정확하게 8시 45분까지 내가 주차 요원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할 적에는요, 요 뒤에다가 파킹을 해가지고 당분간 차를 쭉 이래가지고 뒤로 빠질 때 뒤로 빠지지 말고 물론 앞으로 계속 차례대로 빠지시고 반주자가 왔다가 일찍 가더라고. 반주자 자리는 좀 비워놨고 배려는 해줘야지. 그 정도는. 그죠? 나이는 좀 여러분보다 어리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배려들을 머리를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모든 거꾸로 이야기, 제 자랑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머리를 굴러주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좀 편했겠죠. 그 목사님을 편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F학점이 나오더라도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도 실수도 할 수 있게 그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해도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세계 주체로. 지루해지고 꼬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이 눈이 왔잖아요. 위기는 얼마나 긴 줄 압니까? 이런 위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경험을 해보는데 눈구덩이 빠져보기도 하고. 그 눈구덩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지나가야 될 때 천천히 지나가야 돼. 이렇게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경험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게 위기 당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국기가 이제 나가서 힘들어진다. 그거는 이제 교회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어디든지 가면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브릿지 역할, 중간 사역을 해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줄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러면요, 지금 아론과 홀이 누구예요? 아론은 모세의 뭐예요? 형. 홀은 누구예요? 모세의 매형. 미리암의 남편. 그럼 김경희 권사님은 저의 뭐예요? 누나. 나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 누나가 인생을, 누나도 한참, 내가 그러던, 아드님도 내 같은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내 누님이 아니고 어머님 같은 거죠. 그분이 내가 존경할 게 있어서 기도해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교육 전도사가 왔다, 나이 18, 20대, 30대야. 그게 인생을 살았다고 존경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라. 그래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의 친척, 보호자, 생명 근자. 여러분이 그래서 훌륭해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아론과 홀이 뭐 때문에 동생인 모세의 팔을 잡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중직자라면요.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중직자입니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랩런트. 목사님이 하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1년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겠다. 3년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기 예측이 될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과 함께 갑니다. 어느 시점에는요. 그냥 갑니다. 그래, 니 잘한다. 그냥 갑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경상남도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육상이. 그런데 내가 간증했잖아요. 내를 부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 가진 거 감사해줘요. 그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잘한다고 교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후배를 키우기 위해서 내 자리도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자리를 인정합니다. 이런 멋있는 그 더 나은 걸 하나님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인생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요. 나의 윗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그 윗사람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 자리를 또 끌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성공하려면 내 아래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항상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만 잘하는데 윗사람이 내 공을 막 채워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윗사람이 내 공로, 내가 한 공로를 윗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다 가져가나 이렇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나의 윗사람을 올려줄 적에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할 거냐. 잘 알아야 된다. 랩런트들. 내가 잘했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이 성질이 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윗사람을 올라가도록 만들면요. 여러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제끼고는 절대로 위로 못 날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 아래 사람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요. 요즘 랩런트들 보면요. 내가 다 했는데 내 생식을 내 이거 깔고 이야기들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입니다. 내가 쏘고 네. 앞으로 한 2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도회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섭섭하지만 세계 기록을 가지고도 쓰지 못합니다. 그 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 하나님 방식. 여러분 세계 챔피언, 싸움의 세계 챔피언이 누군 줄 알아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제껴놓고 앞으로 여러분 직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팀이 딱 맞아버렸습니다. 한쪽에는 아론과 홀,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고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 아론과 홀과 다 참호 역할을 받쳐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거 황금조요, 드림팀이야. 정말로 미주 정복하고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는 미주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환상적인 드림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단체가 삽니다. 교회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보세요. 형님들이 저 동생 팔 잡고요.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에 나와 싸우고 형들이 동생의 팔을 채워주고. 그 렘넌트들은요. 2014년은 여호수아 갈렙이 돼요.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요. 현장의 전도운동에 발판 시스템, 다락방 미션홈을 누가 제일 잘해야 된다고요? 렘넌트. 제가 2018년 기도 제목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지게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 싸우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어른들은 받쳐주고 받쳐준다는 말 지게 해보고 제가 원단 때 얘기해요. 전 교인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재물도 보내주고요. 그것도 보내주고. 그거 안행 가운데 여러분이 오면요. 이 체험을 안행 가운데 왔다. 그러면 내가 김미래 권사님을 잡고 일을 해야 돼요. 오면은 돈 많은 사람을 잡고 일해야 돼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을 잡고 일해야 돼요. 그것도 시험 들까? 안 들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돈 많은 사람 잡고 또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딱 뻐기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되구나 이런 상황이 난다. 나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 근데 제가 다닌 두 교회는 그런 것이 발을 디디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예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죠. 제가 그 케이스를 안 본 케이스는 이론인데 보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되. 자, 그러면 전교인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후대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알려라 이런 말이고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후손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그 이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그 이름 예수. 그걸 가지고 종교 우상에 빠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해 보세요. 개인 언약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고요. 함께 기도해 보고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책에 기념해라는 말은, 기록해서 기념해라는 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니시, 너네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문제가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각인되어, 잘못 각인되는 말. 영원히 각인시켜야 될 게 말이야. 한 달 동안 원단 메시지를 깊게 되새김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수정 보완하세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고쳐요. 그걸 자꾸 고치면요. 아까 말한 365일 잠자는 시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단 1강, 초대기 원단 1강이니까 뜻을 정해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원단 메시지, 본부,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제가 나눠주는 우리 언약 결단 기도, 그 딱 붙여놨어요. 화장실에. 오늘 다 나눠줬습니다. 잘 보이는 책상 앞에 화장실 앞에 놔놨고요. 기도하세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불타는 열정,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열정, 강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명한 목표에서 나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은요. 강단 메시지를 되새기만 하되 노트에 정리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라. 전도운동의 발판 시스템을 구축하자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게. 이 분명한 목표 속에 목표가 분명할수록 뭘 할 수 있다고요?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헷갈린다니까. 여러분의 뇌는 생각한 대로 각인하고 생각한 대로 견인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생각한 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성취시키는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 심어놨어요. 아멘. 여러분이 생명 걸 만큼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보이지 않는 기가 다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가 세워지면요. 그게 모든 기가 집중이 된다니까. 여러분 비전은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요. 여러분 비전과 목표를 알아요? 비전은 드림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하면요. 목표는 그 드림을 달성하는 목표. 비전이 있는데 목표가 없다.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목표는 있는데 비전이 없다. 그거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러니까 항상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가 뭐냐? 목표 설정, 뜻을 정하고 결단. 성공자의 특징이 뭐니까? 자기가 하든 자기가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목표가 분명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75%, 우리는 시작이 많이다 이러는데 50%라는데요. 성공의 75%는 목표를 설정하면은 75% 달성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면요. 그 목표는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각인시키고 견인시키고 추진력을 준다. 또 목표 달성 시한을 정해놓고요. 매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바울 보세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계속 구체적인 목표가 오면서 그래서 뜻을 한 달 동안 계속 정해가지고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누리는 집중 상태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단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의 발판,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일을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